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는 분량도 많지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가 또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은 두루마리를 불을 태우는 요야김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그리고 나의 신앙의 자세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야김 시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요 시드기야로 왔다가 요야긴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집중하여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29장과 33장은 회복의 말씀을 잠깐 주시기도 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던 자들도 있었고 듣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현재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보았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36장에서 이제 45장까지 유다에 대한 재앙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데 그러한 것을 불순종할 때는 재앙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6장에서 45장까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읽어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를 보았는데 갑자기 요야김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4년째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전 605년쯤 될 거예요. 609년에 왕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등극했는데 지금 4년 지났으니까 날짜로 따진다면 약 주전 606년에서 605년이 더 가깝겠지요. 자, 그러면 605년경에 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궁극적으로 답은 나와가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반적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또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도 알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남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은 참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가 바로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년쯤에 바벨론의 나보포살 왕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아수르와 붙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 전면전을 붙어서
이겨요. 그래서 612년에 완전히 독립이 되면서 이 바벨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니누의 성까지 함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애굽 이집트가 가만 보니까 야 이거 바벨론이 자꾸 커지면 이거 곤란하다. 이래서 이집트의 그 왕 느고가 이제 다시 싸움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그것이 유명한 605년경의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 이집트가 또 져버려요. 이집트가 지니까 이 바벨론 군대들이 파죽지처럼 밀어붙이고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왔어요? 신흥동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에 이 삥둘러 사는 그것이 바로 605년경이다라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612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했던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까지 맥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605년경이었는데 그때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여호야김이 11년을 왕을 해 잡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4년째 들었는 이때가 주님 오시기 전 605년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606년이라고 하는데 막 605년을 합시다. 그거 틀렸다고 지옥까지는 아니하니까. 그래 606년에서 605년 이때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다. 그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때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록을 누가 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시야가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냐면 요시야 왕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약 29년을 통치하는데 13년째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약 지금 여호야김 4년 때까지가 약 22년가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예.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우리 같이 보십시다.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바벨론이 이제 605년경이라 그랬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왔는데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3차 침공을 해야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야 망하거든요. 지금 605년이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 미리 답을 하면 586년에 망해요. 그 605년에서 586년이니까 586년이 지나가지고 605년이 아니냐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예,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단위가 클수록 더 옛날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건 뭐 자다가 공창 두드리면 곤란해요. 공창도 요즘 없지만.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무렵이니까 605년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삶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 입술로만 대표기도 할 때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행위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를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효력 있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단지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들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또 외치겠죠. 기록에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는 순종했어요?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어요. 4절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구해와서 그것을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를 다 기록하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것을 불러주면서 적어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룩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읽어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받은 분은 바로 예레미야가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안 가고 그것을 불러주어서 적게 해놔놓고 저거는 바룩에게 야 미안하지만 네가 이놈을 가지고 가서 이놈이라 하면 안 되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왕궁에서 좀 읽어주라라고 여호와의 왕궁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읽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예레미야가 왜 직접까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느냐? 그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26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7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예레미야 26장도 보면 설교를 해요. 내용은 크게 안 달라요. 그런데 7장에서는 설교만 해요. 26장에서는 설교를 해놓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거를 했는데 어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는 없었어. 소수예요. 항상 소수예요. 적은 사람이 그래 했는데 이때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낌새를 차렸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망을 막 가지요. 도망을 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야 예레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6장 24절에 보면 26장 24절에 보면 그 사반의 아들이 도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반의 아들이 아이감인데 26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말을 안 하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을 느꼈던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의 아들 아니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읽어주라? 성전에 가서 읽어주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레미야가 가면 백발백중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조금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데 빈들이 나고 골짝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래 못 가고 바룩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9절서부터 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데 언제 낭독했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4년째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다를 했는데 지금 바룩에게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주라 할 때에 5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2년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요즘처럼 막 우리 젊은 선생님들 타자 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그 한자 불러주고 이러니까 실제로요 우리 글은 참 쉽지요. 시벌이 안 써봐서 이거 참 어렵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해가 바뀌가 요야김 5년째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을 4번이나 하거든요. 4번 금식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4번 절기를 통하여서 지금 금식을 하는 그 점에 바룩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는 참 좋을 때지요. 모두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바룩이 그 기회를 포착하여서 금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10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듣는 그 반응이 어떤지.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밑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저기 기록된 이레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26장에도 그마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26장 24절에 그마랴가 예레미야를 살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그마랴도 나오고 아히감도 나와요. 자 사반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렇게 착해요. 참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도 믿음이 있는 거 맞아요? 왜 서로가 이 말이 오고 가고 해야 이게 장단이 맞아야지. 지금 사반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은 참 믿음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믿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요시야 왕 믿음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끝내주는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아주 악해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 그 왕은 악했고 악한 왕의 아들 요시야 왕은 착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들들이 이제 요야긴 또 요아서 시드기야 안 착해. 다 안 착해. 그런데 사반의 아들은 지금 여기 보면 그마랴도 아히감도 그의 손자도 나오는데 손자까지도 착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어야 돼. 요시야 왕이 다윗보다 더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도 그 후손들이 개떡 차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들으면 목사 아들이 할지라도 대망한 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잘 듣고 바로 듣고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 물어봅시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사반이 누구냐를 우리가 아는 것도 또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탄탄한 지식이 됩니다. 이 사반이 누구냐면 요야김 왕이 아니지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했던 공식적인 서기관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그 사반이 신앙이 확고하니까 그 자녀들 그리고 손자까지도 아주 믿음이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사반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을 전달한 사반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룩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잘 들었는지 그 반응은 바로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었다라는, 집중해 들었다라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하나님 아시지요? 내 오늘 코로나 접종 예방 접종했으니까 마스크 보고 다니면 되겠지. 이거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바로 듣고 진행했던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사반의 손자들 하나님 말씀을 바로 탁 들었을 때에 획기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던 미가야가 이 말씀을 내 오차만 들어가 되겠나? 내 오차만 들어서 안 된다. 이래서 누구에게도 들려줘야 되겠다? 왕궁으로 쫓아가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물리적으로 죽었을 때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게 되는 것을 안다면 바로 내 식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된 대로 뭐 선택된 놈은 가는 것이고 선택 안 된 사람은 지옥 가겠지 뭐. 그리고 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없다 하면서 미가야가 왕궁으로 가서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 16절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이들이 이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안 들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아침에 눈 잠깐 붙이고 또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몇 시까지 깨워달라고 이제 애가 부탁을 해요. 그럼 부모가 이래 보니까 저기 밤새도록 공부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또 그 시간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깨우기가 안쓰럽지만 그래도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었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알람 다 맞춰놨어. 그러놓고 나중에는 와닥닥 일어나가지고 왜 안 깨웠느냐고 내가 깨웠다. 그래도 확실히 깨워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었다니까. 그 중에서 바룩이 전하여 준 이 말씀을 미가야가 듣고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왕궁에 가서 그 서기관들이 모이는 방에서 읽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와 이거 우리만 들어서 안 된다. 야 이 말씀 이거 원저자가 누구냐? 원저자가 누구요? 하나님인데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줬다? 그 지금은 누가 읽어주고 있어요? 아니요. 미가야가 이제 읽어주고 있으니까 바룩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미가야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대한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가할 때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시대인데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희박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다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그마랴도 아히감도 그리고 그 아들 미가야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듣고 전하는 소리를 서기관들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야, 너는 누구에게요? 바루기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레미야하고 수무가 있어라. 이 말씀이 바로 전달되면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는 안 해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66권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자세히는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서기관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찰나에 예레미야가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룩 너는 가서 예레미야하고 수무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희미하게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만 속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심장 골수 폐부를 쪼갠다고 했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 자기가 들었던 그것을, 절간에 중한테 가서 쫙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맨날 이것만 두드리지 주여 상창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보다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할 때 그들이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봅니다.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의 이 말씀 역시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소리는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복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식.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각각 사명을 열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드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형편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의 특별한 색깔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엄청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목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함께 우리가 가르치면서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 색깔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바로 동안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그 일에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룩을 데리고 와서 바로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네들만 들어서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까지 듣도록 하자? 왕이 들으면 왕이 힘이 있으니까 공포를 하면 전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우리나라가 생명과 평강에 그리고 국가 안보가 확실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에게 전하자 이랬을 때에 부탁하는 것이 바룩하고 예레미야는 피신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옷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가 싹싹 오려가지고 불에다 태웠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오려서 화롯불에 던져넣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신명기 28장에 복 주신다는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다는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에만 눈멀어서 쫓아가면 지옥밖에 못 가. 안 된다는 말씀, 부정적인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보십시다. 자기 아버지는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그 길로 인도했는데 이 진짜 비름을 왕 요야김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동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할렐루야죠. 이 오리를 내버리면 이제 자기가 다 암기했기 때문에 오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보면 다 아는 거는 막 연필로 칠해버리잖아. 그런 것하고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예레미야 36장을 듣고 있지만 요야긴 같은 사람도 있고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은 외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설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 잘못했어요?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듣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가슴 찢으면서 의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려서 불에 던져넣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저놈을 어찌할꼬 저놈을 어찌해 죽게 잘 죽일까? 이 시대나 그 당시에도 듣고자 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이 취업난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전국에 사망인 그늘이 내게 들이온 이때에 뭔가 뻗쩍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이 뭐 예레미야 36장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예레미야 36장을 그냥 복 주는 것도 아닌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웃고 은혜 받았다고 실제로 그래 은혜 받은 것은 거의 보면 다 가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대형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푹신한 의자에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시설에 좋은 음량에 좋은 찬양에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을까요? 그곳에 전부 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듣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가지고 희귀한 복된 말씀이라면서 그걸 발췌해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발췌해 가지고 그걸 또 아멘 할렐루야 기가 끄뻑끄뻑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찢어서 불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들겨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참된 목회자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것이 설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붙여져 있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칼로 오려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듣는 사람은 아주 작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마리아가 들었어요. 그의 손자 미가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어서 서기관에게 갔는데 서기관들도 다는 아니지만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소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오려서 불에 던지 넣는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오늘 또 당신 행위를 당신이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전달될까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거기까지 그래놓고는 오리가 불에 튀어버렸어요. 또 읽어주니까 거기까지 읽었어? 알았어. 또 오리가 또 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튀어버렸으니까 거기까지만 아시고 32절 보십시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그 전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2년 동안 사역하고 있던 그 말씀만 기록했는데 이거 태워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져요. 계속 전달된다니까요. 지금 봐요. 지금 전에 있던 거 그대로 전하고 더 보태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서 더 늘어나는 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늘어났어. 그 말씀을 언제까지요? 이 땅에 말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아무리 없어지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 없어지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힘이 적어. 그렇게 구청에서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다 앉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실제로 텅텅 비어 있잖아. 여기는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야. 최소한 누구에게? 내 새끼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바로 들으면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